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섯 번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강구입니다. 강구 내용인데, 지난번에도 그렇게 설교를, 주기도문 설교를 하는 동안에 이런 기도를 잘 못했다고 죄를 고백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이 말씀도 생각보다 거의 잘 기도를 이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목사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 못했구나. 시험에 들었을 때에 하나님 이길 힘을 주옵소서, 이런 식의 기도 패턴이었지,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이 내용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아니 시험에 안 들었을 때 이야기란 말이죠. 이게 좀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평소에 생각했던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 그냥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데 혹 시험에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란 말이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오늘 이 의미가 뭔지, 또 이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잘 적용해서 기도해야 될지, 그런 관점으로 좀 잘 전달하고 싶고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영상으로 듣는 성도님들에게 잘 전달될까 염려가 되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도 하였고,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잘 집중해서 좀 빠르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좀 애를 써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그 주도하심, 하나님께서 이끄심의 개념을 좀 설명하고 싶은데, 다른 어떤 분이 예화를 제가 저거 참 좋구나 싶어서 좀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예를 들었는가 하면, 이렇게 어린아이가, 아니면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의항을 들고 있고, 의항 안에 작은 큰 붕어들이 작은 치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의항이 있고 안에 이렇게 작은 물고기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사단의 역할은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 방금 이 의왕 안속에 있는 붕어들의 자유함과 같다는 거예요. 안에 있는 이 금붕어들이, 아니면 작은 치어들이, 물고기들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안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옆으로 갈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의왕이라는 이 한계 안에서, 영역 안에서만 가능한 거죠. 사단도 사람들을 다 유혹할 수 있고 삼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아주 악한 영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역할도 한정되어 있다.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참 좋다 싶어서 제가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세상 속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도, 사단도, 천사도, 모든 피조물의 그 어떤 모습들은 마치 의왕 속에 있는 치어들과 같이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허용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잘 아신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야만 오늘 기도도 또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바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를 이끄시는데 안에 들어있는 우리들이, 마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자기도, 먹기도, 싸우기도, 죽이기도, 돈을 벌기도, 무슨 일을 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짓기도 하고 선을 행하기도 하고, 안에서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 안에 물고기들은 잘 모르는 거죠. 다 나갈 수는 없어요.
의왕이라는 그 안에 테두리 안에만 갇혀 있어요. 사단도 하나님의 허용이 없이는, 하나님께 허락하심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시험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욥을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개념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시험하는 이는 하나님, 시험하시는 이는 사단이에요. 시험하는 이는 악한 영이죠. 시험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시험을 허용할 수도 있어요. 허용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모든 일들은 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사람들이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범하고 시험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이쪽으로 이동하다가 부딪히면서 왜 나를 부딪혀서 싸움하게 합니까? 라고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하지만 지가 가다가 다른 치하고 부딪혀서 싸우는 거거든요. 지가 안에서 돈 벌다가 다투다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고 훔치고 하는 일이 일어나서 나를 왜 시험에 들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욕심에 이끌리든지 사단의 유혹이든지 그렇게 다 죄의 속성, 이 죄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안에서 범하고 있는 일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넓이, 그 깊이, 그 한계에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영역이 안에는 절대 손 안 댄다는 것이 아니고, 안에 의왕 속에 안에 너희들은 자유롭게 놔준다, 내가 손을 안 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너희들은 나의 영역 안에 있다,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내가 다 이끌고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것들을 다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이 범죄를 그냥 지켜보실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공의로운 하나님께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늘 기도는 그러면 이 죄인들, 세상 사람들, 우리도 물론 죄인이지만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기도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할 이유가 없죠. 시험에 들지 말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손을 빌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한정되어서 이 마치 치어들과 같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시험 가운데서 사단의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택한 백성들, 그들에게 해당되는 기도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 하나님의 한계 안에서밖에 우리는 살 수 없다. 우리는 그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사단이 유혹하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우리는 사단의 시험을 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여서 죄 가운데서 아니면 이 지옥으로 떨어질 일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있다. 그 택함을 입은 사람이 우리다. 그래서 택함을 받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느냐? 이제 그런 관점인 것이죠. 택함을 입은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냐? 또 이 기도는 뭘 좀 염두에 두고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은 여기에 의미에 담겨 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서 이해해야 될 부분은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우리 존재 자체가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모든 가능한 존재가 아니고, 사실 우리가 아주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고 쉽게 유혹받고 아주 그렇게 어떤 특별히 초인간적인 이런 이 초인적인 어떤 사단한테 막 우리 힘으로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우리가 아니다는 걸.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서, 죄악에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서, 우리는 사단과 대적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하고 아주 작은 존재라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만하고 거만하게지면 뻔뻔히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연약한 존재이므로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과 죄악과 싸워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이런 전제가 여기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내용을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또 고려할 것은,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후에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택한 후에 택함 받은 우리가 왜 시험을 당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시험을 당해야 되느냐? 그냥 시험이 올 때에 다 물러가게 하시고 틈도 못하게 하시고 아무 어려움도 없이 형통하게만 하시고 돈만 잘 벌게 하시고 그러면 될 텐데, 왜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움이 생기지만 우리도 왜 어려움이 생기느냐, 시험을 당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또 선이해를 한번 알려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에서. 첫째는 왜 시험을 허락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참된 선이 뭔지, 참된 의가 뭔지, 이런 것들을 바로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도록 그걸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우리가 진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바로 드러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만일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시험을 받지 않았으면요, 가룟 유다가 가짜인지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 그냥 제자였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죠. 그러니까 시험을 받았을 때에 가룟 유다가 시험에 넘어지고 예수님을 파는 자로 그렇게 바뀌어버렸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드러났는가 하면, 시험이 오니까, 사단이 유혹하니까 유다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시험이 없었으면 몰라요. 시험이 없었으면 그냥 유다도 12제자이지. 시험이 왔기 때문에 유다가 12제자, 예수님의 참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은,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죠. 가짜가 진짜가 아닌 것이 그대로 불의가 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련을 통해서 때로는 참의가 뭔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옳은 것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시련이. 또 한 가지는 사단을 통해서, 이 시험 통해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이제 시험하시는 이유가 사단이 유혹하고 시험을 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의 신앙이 순수하고 진실된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사단 앞에서, 죄악 가운데서 이렇게 드러내도록 하기 위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은 어려운 것 같지만 다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셉이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만일 요셉이 이 시험을 당하지 않았다면, 유혹을 당하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신실함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당하는 이유가, 사단이 유혹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아까 불의가, 가짜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드러나는 이유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더 분명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런 역할을 시험이 한다는 거예요. 시련이.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함이 드러난 것처럼, 욥에게도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정하여서 그렇게 나중에 더 2배의 복을 주신 것처럼, 이 시련이라는 것은,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지만, 특별히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시험의 목적은 오히려 더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더 분명히 드러내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라는 거죠. 시험이 그렇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신앙을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안 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돋보이도록,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렇게 드러나도록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을 다시 살피고 정리를 이제 마치면요. 주기도문의 6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예요. 주기도문의 6째 기도는 곧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하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혹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하시거나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를 보호하여 구원하옵소서 하는 기도이다. 지금 신앙 고백서에서 뭐라고 소개를 하는가 하면,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이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해 주옵소서. 다 처들이 다 살아가지만 이 모든 영역 안에, 의왕 안에 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라서, 특별히 선택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우리는 가만히 있고 교만하면 나는 시험을 이길 수 있어, 나는 절대 넘어가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 나는 절대 그렇지, 다른 제자들이 다 부인할지라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다가 그럼 넘어진단 말이에요. 교만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너희는 연약해, 너희는 약해, 넘어질 수 있어,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이야, 제 정욕에 욕심에 끌리기 쉬운 존재들이야. 그런데 내가 너희를 택했어. 그러니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지켜주시도록, 특별히 이거 돈 달라는 기도 아니고 이거 나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어떤 의미라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범죄의 중심에 있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서, 하나님 우리가 죄에 거하지 않도록, 죄를 피해갈 수 있도록, 죄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가 틀림없다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 옳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또 시험에 들 수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이유로 사단은 언제든지 삼키려고 하니까 우리는 또 넘어지고 유혹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기도가 이제 신앙 고백서 해석하기를, 두 번째는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를 보호하여 구원하옵소서 하는 기도이다.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 지금 시험 당하고 있습니다. 저의 능력으로, 제 힘으로는 이걸 이길 수가 없고 제 유혹을 벗어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악해서, 우리는 이 죄의 속성에 더 익숙해서 더 죄를 짓는 것이 더 즐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끊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라는 거죠.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 미리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걸 기도를 들어주셔서 특별하게 피해가게 하실 수도 있고, 기도를 해야 시험 당할 때에도 깨어 있어서 죄의 유혹을, 죄를 계속 추구하는 죄 가운데서 끊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 있는 제자들에게, 3명의 제자들에게, 수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언제든지 놓일 수 있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다 아시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시편 기자도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사람들이 죄를 계속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맞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죄를 안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조그만 틈을 놓치면 주의하지 않으면, 깨어있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생각 속에서 죄를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팍팍 올라온단 말이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나님, 고의로, 내가 내 의지로 죄를 짓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이런 또 시험 당할 때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기라는 그런 또 도움의 글을 기록해 줬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라라는 바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얼마나 지금 복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 중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러니까 기도가 정말 필요한 이유가, 이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 응답이 이루어지기도 하죠.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보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신다는 말씀인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원리하고 꼭 같은데,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단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천국 백성으로 끝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하나님께서 속해 있고 모든 일은 하나님 허락 없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어떤 것들이든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걸 분명히 기억을 하시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죄의 자기 욕심에 그런 것들을 이끌려서 계속 죄를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이 죄의 속성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싶은 그런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라서 이게 죄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도록 미리미리 기도하고 또 시험 당할 때에도 기도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기를, 이 모든 이 어려움들을 성령의 도움으로 끝까지 인내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우리가 할 일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삶 가운데에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